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신학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서 어머님께서 하전에 교회 개척을 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상당한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전교회를 하나님이 섬기게 하셨고 첫 예배를 제가 전도자로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이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전을 스스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렇게 만나시고 어머니 목사님 그때는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셨고 앞에 앉아 계시고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둘이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이 감사해서도 울었지만 하나님 이제 매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막다른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갑자기 연락을 하셔서 제가 이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혼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그냥 편하게 있으면 안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속으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그냥 말씀을 던져주셨어요. 다른 얘기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던져주시고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께는 급한 대로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카톡 보냈고 계속 싸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십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너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라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다들 성경책 앞에 갖고 있으시죠? 저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공부하듯이 성경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라기는 구약성서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란 뜻은 3장 1절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어로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언자이고 말라기 이후의 예언자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서 신구약 중간사 약 300년에서 400년의 기간이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깊게 봐야 하는데 말라기라는 예언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 시대, 하나님께서 특정 시대에 특정한 메시지를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세운 사람입니다. 이 예언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배경과 순서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언을 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TV에 나와 있듯이 그 어떤 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먼저 알고 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 이전과 문서 이후의 예언자를 조금 구분할 수 있어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카리스마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때마다 일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해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예언자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청중한테 전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원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시는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라기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고 또 어떻게 전하였으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약 전체를 바라볼 때 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정경은 모세오경이 첫 번째 있죠. 창출 레민신 그리고 역사서, 지혜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구분해 있고 지혜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같이 지혜의 문학을 넣어놓고 있죠. 그리고 대예언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다니엘까지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명의 소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유대인들은 타나크라는 세 가지 분류로 구약을 바라봅니다. 먼저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레비임,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를 전 선지서 그리고 후 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예스겔 그리고 소예언서의 12 예언서를 하나로 묶어서 한 권으로 보고요. 그리고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라고 얘기합니다.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하나, 그 다음에 메겔로트라고 해서 절기마다 읽는 책이 아가서, 욥기, 예가, 전도서, 예스서가 있고 기타로 다니엘과 예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를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서 봅니다. 이 사람들의 시각이 어떠냐면 먼저 토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살아온 과정 가운데 선지자들이 우리 안에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서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시고 다시 한번 범죄하고 하는 이 순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케투빔이라는 이 지혜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볼 때 우리가 이 선지서는 말라기는 그 안에서도 마지막 예언서에 속합니다. 말라기가 이 마지막에 있다는 말은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고 출애굽 가운데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 백성으로 서 있는 가운데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셨나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말라기의 시대적 배경은 페르시아, 바사이며 부분적인 내용을 봐서 학개, 스가랴, 느헤미야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은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다시 포로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시고 좀 오늘 말씀을 접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포로기의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587년에 남유다까지 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죠. 끌려가서 약 50년이 되는 이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초대 왕이 고레스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의 제국, 나의 안녕을 위해서 너네 모든 작은 족속들과 방백들은 다시 돌아가서 너네 나라의 신을 섬겨라. 그리고
우리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고레스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런 순으로 세 번의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포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성경책 시편 137편입니다. 그러면 과연 포로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는가? 시편 147편은 시편 가운데서 유일하게 연도를 알 수 있는 시편입니다. 백성들이 포로기에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에서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우리가 이 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치 아니하거나 내가 너를 나의 제일 즐거워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소서. 에돔 자습을 치소서. 저희의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여자 같은 멸망할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가 갚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반석에 메어치는 자가 유복하리로다. 포로기가 약 50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바사에게 망하고 처음으로 귀환하기까지 약 49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 땅에서 무엇을 생각하였을까요? 우리가 왜 이 포로기를 거칠 수밖에 없는가? 왜 시온 그 무너지지 않는 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성이 무너졌는가? 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반성하면서 그 사람들이 시편 137편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이 시편 137편의 세 가지 주제가 예루살렘에 대한 그리움과 그리고 에돔 자손들에게 입은 상처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을 기원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일본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의 광복 전까지의 그 순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 고통받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끝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 너무나 괴롭습니다. 언제까지여야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까지 자신이 심판하고 자신이 흩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한 그 백성들에게까지 하나님 찾아가세요. 예스겔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5일이라 갈대아 그발 강가에 가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예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리라. 이전까지의 신의 개념은 고대 근동의 신의 개념은 한 나라 그 지역의 신이었습니다. 가신이었고 지방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식을 깨어부시고 그 백성들이 끌려갔던 그 포로기의 그 길을 통해서 그대로 백성들을 찾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포로자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수레가 포로기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포로기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고통받고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가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신학적으로도 위로의 말씀, 위로의 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을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으리라 할지니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그 백성을 위로하세요. 포로기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바벨론이 언제 멸망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계속 반문하는 이 백성에게 하나님 포로자의 모습으로 찾아가셔서 그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위로하셔요. 그리고 53장 4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예언되는 야훼의 종의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속한다. 너희의 죄가 끝까지 이르러서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너가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의 죄를 대속할 거야. 너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쓸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이제 해방시킬 거야. 대속의 개념이 처음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리고 54장, 55장 연이어서 이제 새로운 날이 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끊임없이 받았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으나 하나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 그들을 지속적으로 위로하셨고 대속하셨고 새로운 날을 선포하셨어요. 이들이 이 날을 끝으로 이제 드디어 539년에 고레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재물을 꺼내주고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 백성이 갖는 해방감과 이 백성이 갖는 기대감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나라 광복이 선포됐을 때 천황이 메가더에게 항복문서를 사인했을 때 정작 우리나라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광복절에.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때는 방송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 땅에서 이루어진 그 항복문서의 사인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왔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광복 이후 그 다음날 옥에 갇혔던 사람이 풀림으로써 우리에게 광복이 찾아왔다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광복이었구나. 아, 이제 진짜 평화가 왔구나. 우리가 진짜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라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레스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바사에 잡혀 있었지만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아, 우리가 진짜 회복되게 됐구나. 이제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명만이 남아있구나. 그 사람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학계 2장 6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학계에서 2장 6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 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드리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의 모든 모습보다 내가 더 크게 할 것이다. 하나님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들고 이 백성들이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얼마나 그 기대감이 끝이 없었겠어요. 이 예스라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 감동이 얼마나 크게 달았는지 그 백성들이 크게 외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분별하지 못할 정도의 감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 허물어진 그 전에 다시 가서 그 전에 주추도를 놓을 때 그 감동, 노인들은 이전에 성전의 영광을 다시 볼 것에 대한 그 기대감, 그리고 바벨론이나 바사에서 태어났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이 이제 슴으로써 우리가 다시 강대한 백성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 같이 찬양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기뻐하면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를 정도의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목마름은 너무나 강렬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야 내 삶을 돌아보시는군요. 하나님, 이제야 내 삶을 잡아주시는군요. 하나님,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쓰겠어요라고 그 기대감, 그걸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이 건축되고 파수꾼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전에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백성,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모든 곳곳에 서서 지켜야 했지만, 자기들의 삶을 지켜야 했지만, 이제는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파수꾼이 있음으로써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키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것 같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는 것 같은 때에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예스라 7장 12절입니다. 예스라 7장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예스라 7장 12절에 예스라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든 왕의 왕 아닥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사경 제사장 예스라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예스라를 불러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라고 예스라를 불러요. 그 장면이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했더니 7월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예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스라의 이 직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체크할 텐데 1절에는 학사 예스라라고 얘기가 쓰여 있고 2절에는 7월 1일에 제사장 예스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 제사장 겸 학사 예스라라고 써 있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써놨을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스라는 학사인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근데 그 말씀을 어디서 갖고 나와요? 성전에서 갖고 나오죠. 성전에서 갖고 나올 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사장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학사 예스라의 말씀을 듣고 자복하고 울고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학사경 제사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동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한 사람은 그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말씀을 배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울지마, 슬퍼하지마, 이 날은 하나님의 날이야 라고 위로합니다. 오늘날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또 제가 가져야 될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말씀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그 말씀이 운동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중재인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같이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학사이며 제사장인 예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 전해지냐면 수문학 광장에서 전해졌어요. 성전에서 전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전은 여인들과 그리고 그 남자의 자리 그리고 제사장의 자리, 예레인의 자리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가 모인 곳에서 다 같이 공평하게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문학 광장.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나요? 9장에 보면 회개가 시작돼요. 9장 1절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일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로 산다면 그것은 말씀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행동하게 합니다. 그것이 행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10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지킬 것입니다. 우리 딸들은 이방 백성에 주지 않을 것이며 저희 딸들도 우리에게 데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길을 탕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죠. 그리고 11조에 대해서도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이 우리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나님의 전을 부여하게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먼저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께서 이제 황폐한 땅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자 회개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배부터 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 감동하셨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말라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에 전에 있었던 영광이 왔는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많은 백성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강력하신 카리스마적인 기적들을 행하셨는가? 아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백성들 여전히 어려웠고 여전히 바사의 통치를 받았고 그 예루살렘 안에서도 정치적인 정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포로기 때 돌아왔지만 포로기를 끌려가지 않았던 골랄 공동체라는 이 남아있던 사람들과 정치적인 싸움이 계속됐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쟁으로 인해서 18년 동안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개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뭐 하는 거야? 성전 재건해야지. 다독여서 거의 60년 만에 제2성전이 세워져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80년이 지난 후로 예수라가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귀환했는데 무엇이 바뀌었는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잘 살게 되었는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 주신 이유예요. 하나님 제가 힘들게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 신학교 가라 그래서 순종했어요. 하나님 졸업했더니 뭔가 하나님이 이루실 줄 알았어요. 개척이 되면 뭔가 하나님 성도들을 보내실 줄 알았어요. 뭔가 하나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행하실 줄 알았어요. 내 삶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기쁨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바꾸시지 않았어요. 생계를 위해서 일해야 됐어요. 아르바이트 해야 됐고 공부하고 싶으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늘 불만 속에 차 있었어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이 말라기에 그려져 있는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행하는지 아세요? 이 말라기의 전체적인 말씀은 하나님하고 논쟁하는 말씀이에요. 1장 1절부터 내가 너한테 경고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2절부터는 내가 너를 사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나이까. 되게 얌전하게 써있어요. 언제요 하나님? 하나님 날 사랑했다고? 언제? 말씀하세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고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언제 날 사랑했다고? 하나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변질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 드리지 않았고 율법 안 지켰고 백성들의 마음은 낙심되고 낙담되고 배신감을 느끼고 화가 나고 이제 버려진 것 같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하나님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6가지를 지적하시는데 내가 처음에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이 주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 두 번째로 얘기하신 게 너는 나를 멸시했어. 아비들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너네는 공경함이 없어 라고 했더니 6절에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의 허물을 이제 보지도 않고 그걸 받지도 않을 거야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2장 14절에 왜요? 어찌미니까? 왜 그렇게 행하십니까? 라고 따져요. 그리고 2장 17절에서 3장 5절에 17절부터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괴롭게 했다. 그랬더니 17절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불의를 행하는 자가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했다. 하나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돌아와라. 하나님, 어떻게 돌아가요?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말라기 껌껌 6번의 논쟁 가운데 하나님 지속적으로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사랑했어. 내가 너를 도왔어. 내가 너에게 축복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내가 준비해놨어. 나는 정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언제 사랑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하나님 언제 복 줬어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언제 대적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m 떨어져서 그냥 지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 다시 한번 반문하시는 것 같았어요. 현준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니? 너는 어디쯤 와 있니? 여러분 어디서 계십니까?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신천지가 한 3주 전에 다시 한번 10만 명이 대구 스타디움에 모여갖고 자기네들끼리 예배를 드렸어요. 이만희가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예배했어요. 같은 찬송과 같은 성경을 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신데요. 무엇을요? 어떻게요? 어디에요? 언제서? 어디서 무엇을? 여러분 어디에서 계세요? 포로기 때의 모습으로 서 계세요? 아니면 귀환 안에 희망을 갖고 서 계세요? 아니면 귀환에서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아니면 예스라의 말씀을 들었을 때처럼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그 안에서 실험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도 질문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말라기서가 진정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의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가 나한테 돌이킬 때에
나도 너희 하나님이 될 거야. 언약의 회복을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언약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나의 환경을, 그리고 우리나라를, 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것의 시작은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배함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이 말라기의 핵심 주제 첫 번째. 두 번째는 비록 현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어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나아가는데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느꼈던 그 영광이 다시, 옛날에 은혜가 오늘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내일의 은혜가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담고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 순수함으로 지켜서 하나님께 나간다면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 치료와 구원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말라기서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표현됩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은 언약궤나 전쟁 시에 쓰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누구와 전쟁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십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내가 설령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가운데서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싸워주고 계세요. 우리 환경 가운데서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 지금도 이 순간에도 우리의 환경 속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나와 연계된 모든 분야에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창조주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말라기의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에게 세 가지 던져주고 끝맺음을 맺고 암흑기, 침묵기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침묵기에 하나님 무엇을 하셨냐? 알렉산더 대왕이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헬라어를 사용할게요. 그전에는 히브리어로 써있던 성경, 토라가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헬라어를 쓰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그 큰 땅에 복음이 빠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준비가 돼요. 그렇게 준비된 가운데서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옴으로써 하나님이 더 많은 백성에게 예스겔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 백성을 찾아가세요. 이방 민족에게까지. 여러분 힘드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적어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벼랑 끝에 세우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깨달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려우면 힘 빼라. 내가 힘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늘 제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과대평가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항상 과소평가한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음이 약한 것을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넘어갈 때 내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침묵하는 것 같으나 늘 나를 대신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 저는 반문합니다. 우리는 반문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괴로워할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하나님 반문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울부짖었는데도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 너무나 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아파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시며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향해 끌고 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와 같이 선포하고 제사장과 같이 우리의 주변을 위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